네, 예배를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비드19 상황이 중증 환자가 400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중증 환자들이 잘 치료받고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증 환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증 환자들이 건강을 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400명이 넘어가는데 주님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있던 예측들이나 우리가 맞는 상황들이 갈등으로 가지 않고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 거봐,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가거나, 그러면 또 다시 줄이면 우리 생업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서로 막 사람들끼리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문제를 다스릴 때, 우리가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맙시다. 은혜를 처음부터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안에 가득하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나라 안에 코비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은혜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방역 담당자들과 생업이 위축된 분들을 위로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측과 원망과 긴장을 넘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전파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인데 욥기 42장 3절, 5절,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식한 말들로 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셨지요. 참으로 제게 놀라운 일들을 제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에 대하여 귀로 소문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참으로 흙과 제 위에서 제가 제 말을 취소하고 회개합니다. 아멘. 명옥 집사님께서 항상 이제 주 초에 이제 다음 주 예배 인도를 맡을 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한 주 동안 생각하고 써보기도 하는데 처음 생각했던 거를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좀 항상 많이 바뀌고 근데 제가 최근에 생각한 거는 제가 정말 불평불만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불평불만이 많고 항상 일단 예전에 이제 목사님 가피플 설교에서 배운 거였는데 뭐 시험이 오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여기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을 먼저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턴가는 저는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이러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되게 많았는데 이제 올해가 벌써 11월이라서 이제 11월 첫 주라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작년에 1년 전에만 해도 1년 전에 제가 되게 불평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배려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작년 7월 초에 이제 시댁이 저희 바로 옆 단지로 이사 오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정말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이제 저희 시아버님 정말 만만하신 분이 아니시고, 네 이제 예 정말 네 저희 친정 어머니도 무지하게 만만하신 분이기에 서로 이제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이제 네 정말 예 정말 힘든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1년 후에 보니까 사실 그때 시댁이 이사 오지 않았으면 저희가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올해 4월에 아버님 심장 수술하셨고 어머님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고 바로 옆에 안 계셨으면 저희가 너무 생활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함부로 불평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예 저희 아이가 이제 6살인데도 작년 11월부터 이제 좀 약간 심해진 건 올해 3월, 4월이지만 이제 같은 반 다른 아이한테 맞고 이제 여러 가지 네, 언어 폭력에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그 과정도 너무 부모로서 너무 마음 아팠고 왜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있고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 해준지 너무 속상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그래서 올해 5월에 옮기게 됐고 근데 11월에 보니까 옮기고 나서 아이한테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이가 되게 많이 밝아졌고 그리고 이제 좀 너무 이제가 좀 심리적으로도 안 좋고 되게 위축된 상황이었는데 좀 많이 밝아지고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이제 거기가 이제 선교원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그게 좋았습니다. 저랑 같이 자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대로 말씀 못 가르치는 엄마인데, 엄마 다윗과 골리앗 얘기해줘, 엄마 요셉 얘기해줘, 그래서 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작년 11월만 해도 굉장히 좀 약간 힘든 부서에 있어서 되게 정말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게 있고 올해도 역시 부서 이전을 하지 못하고 이제 서 이동하면서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 서 이동하면 처음에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옮겨주셨구나 생각할 정도로 좋은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아직도 이제 명옥 집사님하고 얘기했지만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불평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저의 1년 동안에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저한테 주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베풀어 주실지 그냥 불평을 조금만 넣어놓고 마음속에 생각나더라도 불평을 조금 더 넣어놓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저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정말 너무나 불평이 많은 죄악들이 없으시지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입술에서 불평을 조금만 넣어놓고 주님께서 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는 매일매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날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저에게 많이 주셨는데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죄된 습관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쁜 마음을 쏟아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믿음이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큰 은혜이고 큰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허락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뒤에 설교문이 있습니다. 설교문을 참조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믿으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죄가 있을 때 이제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 죄 때문에 이제 심판이 있겠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겠죠. 그때도 예수님께 진실하게 회개할 때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정죄당하는 어떤 그런 심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죄, 심판이라고 하는 뭔가 잘못했던 것을 막 지적하고 막 너는 잘못했어 막 이런 어떤 불안한 느낌이 오거든 한 번쯤 꼭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죄당하는 느낌 속에서 뭔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구원의 감격으로 이끌어 가시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 이제 정죄당할까 두려워하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당할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 믿었으면은 자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정죄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죄 때문에 예수님 피를 흘리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서 용서받고 용납받아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진실한 회개가 되려면은 계속 그런 마음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은 너 잘못을 인정하면 감옥 갈 거야 이러면 끝까지 방어하는 것 같아요. 증거가 있어도 방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진실하게 인정하면 용서해 준다 그러면은 인정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의 죄를 다뤄가는 방식이 정죄를 통해서가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스스로 정죄감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죄짓게 했던 어떤 악한 원수의 특기 중에 하나는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 정죄감이 올라올 때는 사실 진실하게 회개하기도 힘들죠. 계속 내가 나 자신을 방어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정죄로부터 벗어나도록. 정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 나는 이제 아무 심판도 안 받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런 문제도 없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언제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의 사랑이 한이 없다. 내 스스로도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나 자신을 정죄할 지경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의 용서를 막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용서를 얼마나 많이 받아야 스스로 의로우려고 하지 않고 그 의로움이 깨졌을 때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한 번은 크게 용서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잘해야지 이러면 또 자기 의로움으로 가다가 또 잘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이란 게 언제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데 언제나 예수님을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주요한 믿음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죄에 대해서 담대하고 어차피 용서해 주시네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저는 용서받기 원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더 이렇게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우리가 정죄할 수 있잖아요. 눈빛으로 너 잘못했어 막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그거를 경계하시잖아요. 빚을 탕감해 줬는데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을 막 빚 갚으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정죄하는 눈빛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용서를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용서에 대한 기대가 더 크고 용서받으려고 하고 용서에 감격이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아니면 스스로 정죄를 느끼고 다른 사람을 약간 정죄하면서 보는 게 있고 좀 이런 게 많은가 점검해 보시고 언제나 용서가 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용서받는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은 좀 긴장할 수 있겠죠? 왜 용서를 해?
근데 지금 분위기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용서의 의미를 안 거죠. 용납합니다. 용서라는 게 너 이거 딱 잘못했어, 이거 딱 잘못한 거 딱 용서할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용서한 사람에 대한 용납이, 잘못한 사람에 대한 용납이죠. 자녀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용서를 합니까? 자녀니까. 자녀로서의 용납이 있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이고, 우리 셋째가 이제 막 우리가 막 재밌게 기차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못 참았어요. 물을 3개가 있는데 하나를 더 가져와야겠다는. 그래가지고 물이 이렇게 많은데 왜 또 가져와? 이제 이러면서 화를 냈어요. 제가. 그래서 하루 종일 너무 슬픈 거예요. 하루가 지나서 수요일 날도 너무 슬픈 거야. 하루 종일 슬픈 거야. 이게 자식한테 화냈다고 하는 게 이렇게 슬픈가.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국 그 수요일 저녁에 찬송가 부르면서 제가 엄청 울었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님 왜 이래요? 당황할 수 있어요. 이게 줌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또 제가 그때 저는 이제 그렇게 안 울 줄 알고, 줌으로 다 같이 부르면 막 돌림 노래 되고 이상하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음소거 하시고, 제 소리만 들으시니까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여러분도 큰 소리로 부르시라고 음성어 해놓고 했는데 제가 눈물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약간 슬픈 마음이 해서 정말 자식을 이렇게 막 혼내고 이런 거는 정말 아니구나 하는 거를 깊이 깨달아요. 너무 슬픈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사랑하고 용납하는데 그 용납이 아닌 것이 제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용서 용납을 더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 용납이 더 커졌겠죠. 근데 용서 용납이 아닌 거, 이게 옛날에 우리는 용서 용납을 기준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더 못 죽여버려서 슬프죠. 너를 내가 절단을 내버려야 되는데 너는 제대로 이번에 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원통하다. 내가 슬퍼. 이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향해 용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너무 슬프다. 이제 이거를 많이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느낄 수 있어요. 뭔가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 안 해주신다. 이런 느낌이 뭔가 생소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막 내가 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왜 너는 나를 안 사랑해? 이렇게 할 때는 조금 우리가 논외로 치고요. 예수님의 용서 용납을 많이 받으니까 용서 용납이 아닌 어떤 정죄의 느낌에 대해서 낯설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뭔가 아닌데.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일단 용납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기도할 때 예수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완전히 용납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권면했잖아요. 용납을 많이 받으면 확실히 이제 정죄당하는 느낌은 잘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회개가 있을 수 있고, 회개가 있어요. 용납 받으니까. 왜냐면 회개를 안 하면 나스더라고 점점 마음이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서 용서 용납이 점점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지거든요. 은혜는 결국 죄에 대한 값없는 용서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 용납을 많이 받을수록 은혜가 많은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 용납을 받을수록 죄는 줄어들죠. 사람의 거룩함은 예수님께서 용서를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용서받으면 죄가 정결해지고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용서와 용납을 점점 풍성하게 받아서 생명으로 살. 생명의 핵심적인 내용은 용서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이 해방이란 단어는 뭐 속량 이런 단어랑 거의 동의한 단어예요.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뭐에서 해방시켰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심판받지 않아요. 생명의 법 아래에 있어. 생명의. 그래서 우리가 가장 달라진 건 뭐예요? 우리 신분이 달라져요. 죄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때 의인. 이제 심판받지 않아요. 신분이 달라졌고 또 하나 달라진 건 뭐예요? 법 적용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그러잖아요. 교통안전법이 있잖아요. 교통안전법을 안 지키면 바로 벌금 물어요. 교통안전법을 지키면 안전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양날의 속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법 적용이 생명의 법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을 향해서 뭔가 가르칠 때도
너는 우리가 KTX를 탔으면은 물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한 사람당 하나야. 죄송합니다. 특시를 탔거든요. 네. 우리 애한테, 이제 아내한테 여행 갈 때 잠깐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서 한 10,000원이나 될 겁니다. 그래서 특시용품 하나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인데 넌 4개를 가져왔어. 너는 잘못했어. 뭔 얘가 되게 이렇게 하지? 제가 제 아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제 아내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계속 아들아, 3개만 가져와야 돼. 4개는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괜찮아. 뭐 4개도 괜찮아. 4개도 가져. 제가 하나 줬는데 이게 마음에 안 돼. 눌러서 가져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눌러서 내리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누가 막 버려놔가지고 그거 치워주다가 제가 약간 좀 쓰게 됐어요. 어제도 약간 아들이 막 주장이 많아지길래 적당히 해야 돼? 아들이 바로 그냥 아내가 옆에서 막 웃더라고요. 아들이 자기한테는 막 요구하는데 당신의 눈을 보면서 어떤 손으로 적당히 할까 이러면서 계산하면서 당신하고 협상하는 게 보여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로서의 용납이잖아요. 제가 적용이 다른 거죠. 모르죠. 열차 관리하시는 분들은 규칙을 적용할지 법 적용이 달라진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법 적용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에요. 살려주는 법.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총무 목사님이 자기가 미국에서 운전면허 딴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에 운전면허를 땄는데 자기가 실패했대요, 시험에. 그랬더니 감독관이 와가지고 당신이 여기서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점수가 깎여서 못 땄다고 이 부분을 신경 쓰라고. 그래서 그날 오후에 바로 그 부분 신경 써서 바로 땄대요. 그래서 말하더라고. 미국의 운전면허는 떨어뜨리려는 법이 아니라 따게 해주려는 법이더라고. 그러면서 저희 보고 목사 고시는 목사를 만들려는 법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네, 이 유머를 많이 써먹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이런 쥐어짜는 계획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법 아래 우리가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부분을 기억하는. 근데 이게 딱 눈에 보이게 선명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면 돼 이러면 좋은데 이게 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깨달아 가야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래서 한순간 놓치면 다시 막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막 그렇게 사고가 움직이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가 계속 부어 용서와 용납을 계속 받을 때 확고한 안정감 안에서 그 생명의 법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성도님들을 도와오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되게 이제 점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이 많아지고 생명이 많아지고 정죄가 없어지고 막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조금 은혜가 줄어들면은 좀 그런 관점으로 막 바뀌어가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스스로도 그런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용서와 용납에 이렇게 용서와 용납 받았던 거 알아도 나중에 보면 막 또 헷갈려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있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은 사랑이 아니다.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 우리가 이런 긴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약간 정죄에 대한 두려움과 생명에 대한 자유로움 사이에 막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오히려 편할 텐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생명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 땅을 사랑하는 한 어떤 그런 두려움과 생명과 사랑 안에서 자유로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용서 용납을 받으면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설교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설교로 두려움이 물러가지 않아. 뭐 그럼 이제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보시겠습니다. 설교문에 보면은 쉬운 성경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을 옮겨 놓았어요. 근데 이 개역개정 4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냐 해서 영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주석마다 이것은 성령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 다 이렇게 주석은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쉬운 성경이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옮겨 놓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생명과 평강, 뭐 현실 쪽에서 설명하려니까 이제 사소한 것 속에 설명해야 되는 어떤 필요를 느낍니다. 가정 안에서 막 분주하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나도 함께 분주해지고 복잡해져가지고 막 긴장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 안에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좀 평강이 강건해진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고 너무 복잡한데 약간 혼자 있는 시간에 있었더니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도 느껴지게 분주함이나 복잡한 가운데 긴장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평강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평강으로 마음을 썼더니 순식간에 가족이 평강해지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사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생명과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정의 분위기가 사망으로 갔을 때 흩어지는 분위기를 아시죠? 그 생명으로 갔을 때 잔잔한 감동을 또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또 예배를 진행할 때 옛날에는 막 너무 예민했어요. 막 예배 전에 막 준비를 잘해야 되고 막 긴장이 시달리고 있고 막 예배 주면 그 사람도 너무 고생하면서 왔는데 막 똑바로 했어 막 이런 태도라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어떻게 준비한 거야 막 이렇게 했더니 부천으로 나간 우길이 형제가 그 친구도 성교단체에서 다 훈련받고 다 한 친구인데 나중에 예배 인도할 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지금도 그 방송이 몇 년 몇 월치에 있을 겁니다. 명신교 TV. 자기가 예배 인도를 맡았는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교회를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같이 웃으면 그럼 예배 인도를 하지 말지 왜 하면서 그래 이제 이렇게 했지만 제 마음 안에 깊은 찔림이 있었어요. 점점 물론 잠깐의 딜레마가 있었죠. 그럼 예배 인도 어떻게 뭐 알아서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사역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정도 긴장, 이 정도 복잡함 바꿀 수 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 나는 그 생명을 따라가야 한다. 민감해가지고 어디까지가 사명이고 어디까지가 생명이에요. 지금 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죠. 예수님의 생명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해도 너무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물 4개 가져왔다고 화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 그게 뭐 4개 뭐 어떻고 5개 뭐 어떻고 2개 뭐 어때. 그래서 생명으로 할 때는 진짜 대단한 것 같지만 순간 또 막 생명 없이 막 하면은 진짜 사람이 찌질하고 이럴 수 있어요. 제 자신 그걸 많이 느낍니다. 아니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점점 수명을 가져야 되는데 한탄을 하면서 그렇지.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한마디씩 해야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을 보니 생명이 가득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믿음으로 잘 이야기했습니다. 설교문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어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내 욕심대로 하는 것 사이에 항상 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 갈등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런 갈등이 없겠죠. 왜요? 내 뜻대로만 하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되게 용서와 용납으로, 따뜻하게,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할 때 뭔가 너무 내 마음대로 하면 마음이 조금 쓸쓸해지고 좀 괴로워지고 이러면서 약간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 방식이 너무 좋지 않아요? 뭔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쓸쓸해지면서 뭔가 혼난다는 느낌이 전혀 아니잖아요. 왜 이러지? 은혜가 아니네. 이런 걸 느낀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스스로 돌이키게 돼요. 성령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게 좋은 관계를 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긴장.
IVP 주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진 긴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로마서 부분은 더글러스 무라고 미국의 좋은 장로교 신학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교수와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몰라요. 이게 오래전에 써졌을 테니까 그분이 쓴 내용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옮겼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 오는 성령의 내주,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내주는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진리. 그렇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어떤 감격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형성된 생활 방식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진리 사이의 긴장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순종하는 삶의 방식이 딱 이제 세워져 가야 돼요. 바로 다 세워지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의 긴장이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받은 구원의 감격과 감격이 있죠. 근데 또 두렵고 떨림으로 막 불순종하고 이러면 막 또 은혜가 없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순종하면 다시 생명이 풍성해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삶의 긴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거룩하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뭐 이런 데서 내 마음에 딱 맞아가지고 긴장이 하나도 없는 관계를 원하세요? 아니면 항상 긴장이 철철 넘쳐 흐르는 관계를 원하세요? 저는 긴장이 하나도 없는 관계를 원했던 것 같아요. 딱 내 마음에 서로의 마음이 딱 맞아서 긴장이 하나도.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의 관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끼리만 있어가지고 마음이 딱 맞는다 이런 거 추구는 애초에 좀 쉽지 않는 일이 된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때요? 성령님께 각자 순종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어떤 우선적으로 서로의 어떤 영향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어떤 그 근본적인 전제하에 끝나고 해서 각자 예수님께 시킨 대로 막 다 통일되고 이런 것도 아니죠. 각자 고유함이 있는데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 네, 그거는 욕심에 딱 맞는 관계는 확실히 아니죠. 점점 그런 관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쉽게 미워하거나 쉽게 욕심이 맞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뭔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러실 수 있어요. 아, 마음에 딱 연결돼가지고 딱 좋았으면 좋겠는데 아쉽다. 그거 아쉬워야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충분히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과 우선적으로 충분한 관계를 맺고 서로서로도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표정이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것이 현실 속에서 어디 있어? 이제 우리가 해 가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각자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서로를 돌보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순종.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순종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내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일에 대한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 때로는 순종을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사람의 말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사람 말은 안 들을 거야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미처 모르는 영역인데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서 뭐 억지로 하지 마세요. 계속 묻고 기다리고 명확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뜻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나는 내가 이해하기 전까지는 인정 못해요 뭐 이런 욕구나 뭐 이런 어떤 고집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두려움 없이 끝까지 기다리면서 응답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도 막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 묵상이 이제 기도하고 평생 성경 읽을 때 항상 은혜스럽고 설교문도 항상 은혜스러운데 말씀 묵상하다 한 며칠 동안 계속 마음이 좀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 제가 뭔가 순종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제가 뭔가 배워야 될 일이 있을까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중에 정확한지 모르겠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과 죽전에 있는 두 사람한테 느닷없이 문자를 보냈어요. 앞으로 다시는 우리는 함께 사역하지 않는다.
얼마나 그 사람 당황했어요. 그 한 번한테 문자 보낼 때 2년 6개월 만에 처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부처도, 죽전으로 나가더라 한 번도 문자를 안 보낸 거예요. 답장이 왔어요. 예, 저는 맡은 바 잘 하고 있어요.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답장을 보냈어요. 아, 내 기도하다가 응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순종하기로 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이제 다 모여서 같이 즐거워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역이 끝날 때쯤 서로 연락할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로 다시 모여서 사역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했더니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건강하시라고. 분위기 왜 이래요? 느닷없을지도 모르지만 조금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혹 제가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평상시 용서와 영납과 사랑과 생명 뭐 이런 거 안 했는데 뭔가 마음에 좀 깊은 부담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제가 이게 계속 제가 그때는 결단하는 거죠. 예전에는 어렸을 때 많이 못 그랬는데요. 좀 마음이 왔다 갔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늘 결단하면서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순종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는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키는 안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내가 원하는 거 다 했는데 그 이후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막 왜 결과가 이래요? 막 이렇게 가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배우는 거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것이 꼭 나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넓혀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한 순종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또 어려운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내가 편할 수 있는 영역에서 지키면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모험적인 것은 아마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께 순종할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립니다. 점점 풍성해집니다. 불순종해도 당장 생명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점점 은혜가 없는 삶이 됩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삶이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점점 감당할 수 있다는 담대함,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순종이 얼마나 힘들었나. 설교 결론에서 갑자기 제가 나왔네요. 이제 여러분께 제가 이제 막 순종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몇십 년을 그러니까 이제 익숙한 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익숙한 듯이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순종하며 살아오는 과정은 언제나 투쟁이 있었고 거스름이 있잖아요. 욕심의 소욕과 성령의 뜻 사이에 거스름이 있는 거예요. 늘 그런데 나는 거스름이 없어. 그거 되게 이상한 사람이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거스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늘 새로운 도전인 거죠. 낯서는 거예요. 익숙하게 100% 순종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낯선 일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이가 많이 들어도 다스려가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또 훌륭한 신앙인들 보면은 꼭 목사님이 아니어도 연세가 많이 드셔도 되게 겸손하다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 자기가 이렇게 낯선 자기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말해줄 때 와 진짜 존경스럽다. 그것이 와 저 나이가 들고 그래도 저러구나 이런 자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언제든지 성령님의 뜻은 나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나이가 들면서 더 알아가고 그러니까 순종에 가려는 결론은 순종에 가려는 그 태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인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또 담대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순종이 얼마나 힘들었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왜 하냐면
오늘 설명했던 내용들이 딱딱 집어가지고 아주 인격적 과정으로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격적인 과정 안에서의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성령님을 따라야겠다 이런 어떤 인격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거룩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복된 것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았더니 좋았던 것들에 대한 기억이 더 확고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아마도 생명과 평강이 가득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강 그렇게 되리라 믿고 이렇게 썼는데 설교하다 보니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도 감사함이 없이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저의 부족한 마음과 생각들을 내어놓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살펴주시며 각자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더욱 세밀하게 주님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향기가 끊임없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예,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캠퍼스별로 줌으로 진행됩니다. 말씀 안에서 마음을 나누는 은혜가 있습니다. 각 캠퍼스별로 카톡으로 그 시간과 또 광고 말씀이 나가니까 보시고 그대로 가셔서 같이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1부는 10시 30분, 2부는 11시 30분, 3부는 오후 2시입니다. 이제 직접 찾아오실 분들은 금천구 벚꽃로 30, 205동 206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 안내입니다. 오늘 11월 7일 오후 1시 장소는 예배실입니다. 겨울이 오면서 햇살이 좀 낮아졌나요? 2부 예배 때까지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햇살이 안 들어왔는데 다음 주에는 커튼 하나 더 쳐야겠네요. 네, 아무 반응 없으신 이런 분들이 되게 좋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나요? 네. 뭐 성함만이라도 이렇게. 저는 용인에서 왔고요. 네. 네. 김성남입니다. 네. 함께 오신 겁니까? 네. 네. 가족이신가요? 네? 누구의? 네. 네, 예.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가족 확실하네요. 네. 가족 맞다고요? 네,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용납을 충만히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